안녕하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룻기를 쭉 이 말씀을 너무나 제가 부족하지만 룻기를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해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여기에서요, 룻기 이것은 하나님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말씀의 기근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예수님이 없는 신앙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룻기 첫 번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룻기 시작에서 그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룻기 이 성경 말씀이 매우 비극적인 상황에서 시작함을 알려주는데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깊은 영적 암흑기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요셉의 해골을 세겜 땅에 묻은 BC 1390년부터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해인 BC 1050년까지로 대략 약 340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경우는 BC 1100년경에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그리고 이 룻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시기는 사사시대의 짙은 어두움이 가장 심하게 드리울 때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시기,
혼돈과 고통의 시기였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 룻기를 읽어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요, 룻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이 파악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건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건만은 그때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탐심대로, 소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짙은 암흑기를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이 본문의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암흑기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로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지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거짓 신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자, 이 사사기 3장 이 7절과 8절의 이 본문은 사사시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왕들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치게 하셨는데요. 붙이셨는데 그 첫째 내용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는 모압 족속, 그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는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블레셋 족속, 이런 무수한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 룻기 당시의 사사시대의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흉년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흉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브가 쓰였습니다. 이는 기근, 굶주림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는 흉년보다 더욱 생생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사실 흉년은 단순히 곡식이 부족한 상황, 많은 이 농작물들을 거두지 못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근, 굶주림, 이것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줄이고 먹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흉년의 이런 경우에는요, 기후나 병충해 때문에 초래된 이 비극이지만은, 기근의 경우는 흉년과 더불어서 외적, 적의 침공과 약탈로 말미암은 그러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흉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브는 바로 이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기근, 굶주림에 시달린 것은 우발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 당시. 즉 이방인들과의 통혼, 이방 결혼하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탐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말씀 그대로의 저주요 질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자,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또요, 신명기 28장 47절과 4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룻기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룻기 1장 1절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이것은 이 첫 번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타락한 민주주의 시대가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가 바로 민주주의 시대가 될 것을 예표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기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단순히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회나 미국, 영국 이런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사회민주주의라고 하고 북한조차도 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실로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최고의 기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마다 제 소견을 주장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시대의 절대적인 진리, 유일한 진리는 그 설 자리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이 절대 진리, 유일한 진리를 말하는 성경, 그리스도의 나라를 철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상대적인 가치, 또 다양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다 민주주의와 관계가 됩니다. 실로 이 룻기의 이 배경은 이 시대의 모습까지도 담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사사들이 이 치리하던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예수님이 없는 신앙을 예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5절에는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가장 심각한 비극은요, 예수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러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962년 배도하는 카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서요, 종교 간의 대화, 종교다원주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배도, 이것이 제창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다원주의는 세상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노골적으로 기도문에서 예수님 이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자, 어디 이것이 배도하는 카톨릭만의 문제인가요? 개혁교회, 참교회라 자부하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할 설교 시간에 도덕, 윤리, 풍자, 시사, 만담, 이런 예화, 이런 것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점점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심령에서 예수님이 지워지고 있음을 자명한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 말씀의 기근 시대가 올 것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사사시대 흉년이 들었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시대의 이 교회는 말씀의 기근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사실 겉으로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 또 기독교 TV 방송,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을 통해서 온갖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은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듯이 그 무수한 설교들 중에 대부분은 진정한 복음, 참 진리를 전하는 설교와는 무관합니다. 기껏 문자적, 문법적 해석에 근거한 사실 전달이나 도덕적, 윤리적 강연, 그러한 수준의 설교가 난무합니다. 복음 자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천국 구원, 예수님의 신앙 자체를 다루는 이 성경 본문 해석과는 동떨어진 설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교가 선포인지, 강연인지, 대화인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1971년 이후에 미국의 설교학자인 프리드 크레독이란 사람이 본의 없는 자처럼 그런 책을 저수를 통해서요 제창한 귀납법 설교가 보편화된 이래 뚜렷한 본문의 의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설교는 구시대적 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강단이 본문의 의도에서 떠나고 있고 강단에서 선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 아닌 설교가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올바로 먹지 못한 성도들은 그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로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입니다. 자,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기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굶주림, 즉 먹지 못하게 된 상태를 뜻하는데요. 흉년의 경우 과거에 비축된 식량이 있다면 겨울을 날 수 있지만요. 기근이란 실제 현실적으로 먹을 것이 없음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영의 양식이 없으므로 기갈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육과 영은 하나입니다. 육의 양식이 없으면 육신이 죽듯이 영의 양식이 없으면 영이 죽습니다. 육과 영은 하나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끔찍한 기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는 심각한 물, 식량, 이러한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데요. 자, 이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이 시대의 영적 기근이 닥치는 이 문제는요. 가장 먼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참 진리, 온색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도들이 말씀한 그대로를 선포하기를 거부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강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웅변, 철학, 문학적인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에 성경 한 절 읽고 온갖 인간적인 말, 인간의 논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형국입니다. 이 본문에서 두 번째는요, 7해 흉년과 7 이삭의 꿈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자, 요셉 시대에 애굽을 중심으로 한 대풍년, 대흉년 예언 또한 이 시대 말씀의 기근과 관련이 됩니다. 대흉년 이전에 대풍년이 들었던 것은 이 시대에 이르기 전에 전 세계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또 교회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과 관련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심각한 교회의 무너짐, 말씀 역사의 쇠퇴 현상은 이러한 것들은 다 대흉년과 연결됩니다. 요셉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는 약 4,000년가량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자, 요셉은 당시에 지혜롭게 대흉년 이전에 대풍년 때 양식을 예비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이 남아있을 때 철저한 말씀의 흉년, 말씀의 기근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된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진리가 소멸되는 시기입니다. 실로 끔찍한 기근이 다른 곳도 아닌 강단에서부터 도래되고 있습니다. 충실한 7 이삭, 애굽의 풍년은 대환란 전에 말씀의 부흥이 있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함을 뜻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육적인 영적인 기근이 있을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및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이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농사 때 깐부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농사를 완전히 망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죽음이요 멸망을 뜻합니다. 밀과 보리는 주식인데요. 이것을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자기 한 사람 먹을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의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파동과 식량난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점점 더 경기는 얼어붙고 있고
은행들,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퇴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동에 더해서 식량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이것은 육적 현상으로만 치부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심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다원주의의 영향에 더해서 소위 차별금지법이 서구 각국에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의 진리, 이 선포조차도 제한을 받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컨대 동성애를 배격하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선포,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선포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진리, 참된 영혼의 양식은 고갈되고 그 싹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것입니다. 심각한 육적 기근과 더불어서 영적 기근이 이 시대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요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파멸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